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2021년 시작하면서 계속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16장까지 이제 왔어요. 16장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의 등장이 창세기 12장에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쭉 걸어갑니다. 어떻게 그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빛과 소금 되어지는 것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들이 또 믿음으로 출발했던 그들이 어느 시점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들이 조금 조급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처음 조급함이 보여졌는데 여자였던 사레에 의하여 조바심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아내였던 사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네. 당신은 어때? 당신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자라면 자녀가 많아지는 것, 그 당시에 재산은 자녀였습니다. 농번 시대에 여러분 목축을 하는 이 시대에 사람의 일손은 가족이 이루었어요. 그러니 자녀가 많다라고 하는 말은 시편의 이야기처럼 기업이었죠. 여러분 그러니 사례 입장에서 내가 이 집안의 시집와 우리 집안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안 따라 나가는 것이 바보죠.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의 의견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년이 지났어요. 1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신다면 한 명씩이라도 낳을 수 있도록 하셨어야 돼요. 10년이 되어서 내 옆에 10명의 아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 일해야 했던 나이가 8살이에요. 여러분 8살이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8살이면 그러면 양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나이인 거죠. 여러분 8살짜리, 9살짜리, 10살짜리 3명만 있어도 아브라함과 함께 4명의 목동이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7살, 6살, 5살 이런 터울들이 계속 있다는 것은 우리 집안은 앞으로 계속 꾸준히
성장 발전 가능한 집안이다라고 하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멈췄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우리가 벌써 13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13년의 역사인데 그런 미래 발전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 상당히 많은 조바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오늘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이 16장에서 보여주시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는 조금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의 조바심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조바심이 생길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조바심은 분위기를 충동적으로 몰아갑니다. 조바심이 생기면 분위기를 충동적으로 몰아갑니다. 더 깊은 기도, 깊은 묵상이 아니라 현재 문제를 처리하는 일에 급급하게 만들어 갑니다. 교회 일을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제 마음속에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있었으면 다행인데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감염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급하게 서둘러 처리했던 그러다 보니 이게 몸은 지치고 일은 안 되고 또 그 일이 되어졌어도 열매와 결과는 없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이제 또 은혜가 될 것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지금 조바심 때문에 충동적인 일들과 충동적인 제안과 충동적인 이제 행동들을 계속적으로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잠잠함을 사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9년 동안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하늘의 뭇별이 우리의 자손이 되고 땅의 모리알이 우리의 자손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사례가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런 여인으로서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사례도 참아오는 거죠. 그렇게 참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되었을 때 창세기 16장에 이제 들어와서 사례가 이제는 1차 폭발을 일으킨 거죠. 당신이 하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닌 것 같아. 당신의 이 잠잠함은, 이 기다림은 그것은 답답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인내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답답한 거야. 하나님 안에서 인내가 아니야. 그거는 미적거림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 많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거 잠잠함을 답답하다라고 하는 말로 취급해 버렸던 것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어떤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입술이 뻣뻣하여 못 갑니다라고 말했던 모세처럼 진짜 답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머물거려 이렇게 좀 멈춰라 하셨을 때도 그거는 답답한 겁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이 급함, 그거에 대하여 우리가 좀 깨달으려고 합니다. 공생애를 앞에 두고 예수님 이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이제 불안하시고 또 얼마나 앞으로의 그 스펙타클한 여정들이 예수님 눈에는 다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사실 예수님 오셔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삶은 이미 끝난 삶이잖아요. 완결판. 그런데 이 땅에 계시는 인생의 수명 안에서 공생애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알면서 당하는 일은요 더 힘들어요. 알면서 당하는 일은요 더 아픕니다. 여러분, 기계에다가 카타칼 그거 이렇게 그면 손 베일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누군가가 벤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막 진짜 몸소리 쳐지지 않아요? 왜죠? 아니까예요.
이거 칼로 긁었을 때 안 돼. 이걸 모르면 긁든지 말든지 긁어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거 긁으면 다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칼을 들고 이렇게 하면 겁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다.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그 일을 경험하고 죽을 것까지 예수님 다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들이 조금씩 다가올 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조급하실까.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맨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안 했으면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데도 예수님 그 일을 행하셔 가시죠.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조금도 조급한 적이 없다. 결론은 그거죠. 예수님은 조금도 조급한 적이 없다. 우리 예수님 믿는 제자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뭐 할 일이 없다? 그렇죠. 믿음 안에서 뭐 할 일은 없다? 조급할 일은 없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해가면서 여러분 조급한 일이 없고 조급할 일 없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행하시는 이제 그 일을 두고 오히려 40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러 가신대요. 여러분 그 일을 이제 3년 동안의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거는 이렇게 대처하자, 저거는 저렇게 대처하자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모든 계획을 내려놓은 채 오히려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오히려 40일의 묵상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냥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 더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눈 뜨셨고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 성령 충만하고 나면 앞길에 장애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를 옮겨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대적을 딱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일어나자마자 눈앞에 펼쳐 보여지는 것은 뭡니까?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실컷 하고 일어났더니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시험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조급할 수 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이러려고 기도했나? 여러분 맞아요. 그러려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이유는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조급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대로 내가 이것을 해결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단을 만나서 사단의 시험을 3번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시험을 당하며 예수님이 또 하나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요 사단의 그 도전 3번의 도전에 예수님 조급하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사단의 할 말 다 하게 합니다. 그래 말 다 해봐라. 여러분 우리는 말 끊어요. 억울하니까 화나니까 내가 이러려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러려고 기도를 하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내가 이런 대우나 받으려고 이러면서 부당하다 생각되어질 때는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요 다 말을 끊습니다. 장로님 잠깐만요. 권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요. 이렇게 말을 끊어요. 집사님 잠깐만요. 부역장님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이렇게 말을 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분위기는 그거는 목사님 이야기 같아요 라고 하는 분위기로 들어가시는데 장로는 또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난 후에 부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말을 끊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사단과 이야기하면서 사단의 이야기를 끝까지 하게 둡니다. 다 해봐라. 이 여유가 질문을 하는 시험을 하는 사단으로 하여금 점점 예수님이 불안해야 되는데 사단이 불안해지는 것 같은 공포 분위기를 만들죠. 그리고 예수님 사단의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딱 끝나자마자 다 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은 장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은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짧고 굵고 능력 있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입술의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박또박 3번 사단에게 여유 있게 조급하지 않게 이야기를 하시고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여유 앞에 사단은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그거를 3년 내내 고민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고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죽으러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죽일 생각을 사단이 해요. 하지 않아도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예수님은 여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은혜가 급함과 조바심으로 흔들려서는 안 될 믿음의 삶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 걸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쉽게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이 사례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예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레가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레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쉽게 내 생각을 고집하지는 않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너 너무 쉽게 네 생각을 내 믿음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보다 더 고집하지는 않았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례처럼 너무 쉽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사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를 이 땅에 묵별처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례도 그 말을 동의하였고 아버지의 집을 나온 것입니다. 근데 사례가 걸어가면서 자기 생각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 말한 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례의 이 생각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1절 앞부분의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생각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너무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출산하지 못한 현실의 벽과 하루하루가 다른 아브라함과 사레의 육체를 보는 거예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건 여러분 65세 때는 그래도 내가 가능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10년 지났어요. 이제 사레 몸도 75이 된 거죠. 지내오면서 생각하는 거죠. 저 양반도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자녀를 낳을 거다라고 하는 이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네. 그리고 10년이나 출산을 못했다면 나는 아이를 낳기가 어려운 여성인가 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으로 불러내셨다면 하나님은 기간에 매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한계에 매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한계와 기간의 한계에 누가 매어버렸어요? 사례가 매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기간과 여러분 또 상황과 환경과 이런 여건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무덤 파고 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고집하고 우리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것 같으니 하나님 제2, 제3의 대안을 하나님께서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다가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를 통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 그들의 육체의 한계가 점점 늙어갑니다. 후패해갑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너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여러분, 그 후패되어지는 그 겉모습 속에 이렇게 자기 생각을 드러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겉사람의 후패함 속에 역사하실 속사람의 그 믿음의 신선함과 새로운 에너지, 우리의 자녀를 낳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하는 이 심령의 에너지,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시간이 가면서 더 고백되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2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앞부분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자녀를 주겠다라고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사레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이끌어내셨는데 10년이 지나며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죠. 누가 변했는데요? 내가 변했는데 하나님이 변한 것으로 생각하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라고 사레가 이야기합니다. 구구절절하게 이유를 대는 거죠. 아이를 못 낳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가 내 여종에게 전가해도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 사례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떤 것에 대하여 마음이 멈췄어요? 현실적인 대안에 사례의 마음이 멈췄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현실적 대안을 관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눈을 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다한 증인들, 우리 앞에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없이 많이 약속한 믿음의 새로운 지체들의 세움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영적인 시야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펼쳐나갈 사람들을 우리에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그리고 그 믿음, 그리고 그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더 심령에 견고히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절의 이 앞부분의 사례의 마음을 보면서 어쩜 그렇게 내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례가 똑같이 표현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현실의 대안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라고 하는 말 여러분 한두 번 다 해보셨죠? 그 한두 번이 키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목사님, 우리 교회 형편에 그 일은 어려워요. 믿음으로 도전도 안 해보고 던져놓았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막아놓았던, 닫아놓았던 여러분 열리지 않는 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안 열렸던, 아니 못 열었던 그 문들은 다 뒤로 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게 하실 문들을 바라보며 현실적인 대안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정말 불가능이 없는지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걸 도전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걸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작정하신다면, 하나님, 내 생각에 이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도전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 일을 한번 찾아서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산할 여자가 출산하지 못할 여자로 바뀌는 거 간단하더라고요. 현실이요. 현실이 문제가 되면 출산할 수 있는 사례도 출산할 수 없는 여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불타는 사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혼 사랑에 대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불타는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에 대하여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나만 천국 갈 수 없음을 우리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아니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구원하신 거 우리 알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구하고 찾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영혼 사랑에 대하여 굶주린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져 하나님 정말로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고 뭐 이런저런 이유 핑계대지 않고 이제는 누구 때문에 이런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도 하나님, 그것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들다면 그것이 내게 현실을 가로막는 일이 아니라 믿음을 이행하는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구하며 여러분 2021년 교회의 거룩한 도전의 이야기인 30가정의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힘들고 수고스럽겠지만 그 믿음의 걸음을 움직이는 용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놓여져 있는 지금의 이 참담한 아픔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더 감동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면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숫자적으로 너무 많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오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었더라고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나였구나 생각이 됩니다. 사례가 그렇게 왔어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출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당신이 아내로 맡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약속한 건 하갈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갈팡질팡하는 사례에게 따끔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사례도 살리고 또 민족적인 아픔도 겪지 않고 이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 빠른 이른 시간에 더 부흥케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더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일찍 맛보게 하고 더 부유한 자가 되어질 수 있었을 그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바람에 여러분이 정말 더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되어졌었던 이 안타깝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조금. 본문에 사례의 잘못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탓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례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을 뭐라 할 용기가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에게 있습니까? 현실로 다가오면 믿음의 이야기를 고집부리며 펼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여러분 현실적인 것들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거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민 이후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고민 그곳에 빠져들어갑니다. 사례처럼. 그리고 영적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답답하네라고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의 공간을 만들어 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첫 번째 이슈, 흔들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타이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교회의 현실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회의합니다. 많이 또 의견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나누고 또 대화를 하면서 얻어지는 결론은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열심을 냅시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입시다. 라고 하는 영적인 행동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고민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따라 나왔습니다. 멋있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따라 나왔다. 멋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보다 더 현실의 무게감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본문의 사례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의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사라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가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고집이 부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고집이 하나님의 믿음의 일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고집이 사라지고 고집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례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여보 내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은 사갈인 것 같아. 이야기하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여보 나와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거야. 사례를 위하여 안아주고 사례를 위하여 남편 아브라함이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면 옹졸하고 완악하고 현실 앞에 무너져 내렸던 사례의 고집으로 채워졌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물이 작용하고 사례에게 희망의 꽃이 다시 피지 않았을까요? 사례가 한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며 사례가 한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다. 사모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다. 이은영 집사님이 하는 말 틀린 말 아니고 손명기 주희연 집사님 하는 말 틀린 말 아닙니다. 이상우 장로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 틀린 말 아닙니다. 신권사님 하는 말 틀린 말 아니에요. 내 선배 목사님들이 주목사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아요. 여자로서 자기의 몸이 어떤지는 사례보다 더 잘 알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하는 말을 아브라함도 그냥 듣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자로서 사례가 자기를 너무 잘 파악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 아내의 마음, 내 아내의 이야기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례가 하는 말을 듣더라도요, 틀린 말은 바로 잡아줘야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그들의 이야기가 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닌 그 말,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아브라함은 잡아줬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레 곁에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남편이 있었습니다. 사레의 말 중에 틀린 말이 뭐죠? 사레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틀린 말은 사레에게 고집의 원인이 되었어요. 2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레가 결론 낸 거예요.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 사레에게 처음 약속한 거 많은 자손을 주리라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였잖아요. 근데 사레가 고집을 부리며 하고 있는 틀린 말, 아브라함은 이거를 발견했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거를 잡아냈어야 돼요. 그리고 교묘하게 사레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사레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든 사단의 요 작은 누룩 같은 요거 하나를 아브라함은 집어냈어야 돼요. 격려하는 것과 위로하는 것과 품어주는 것과 다독여주는 것과 다시 힘을 붙잡아주는 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꺼내놨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교묘히 자리 잡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져 버린 요 사례의 요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안에 이 시간이 있다면,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거나 생각나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요 감정, 요 마음 뽑아내 주십시오. 여자로서 자기의 몸이 출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이끌어내신 이유와는 전혀 다른 말로 사레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불쌍한 여자의 부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말로 듣고 바로잡아 주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레를 위로하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영적으로 해줘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냥 그저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들어줌 속에도 이것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을 어찌됐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세상의 무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되어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다시 믿음 안에 세워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집이 믿음이 이기게 만드는 결과를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만들어주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 첫 번째 이슈의 중요한 은혜를 결론으로 맺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집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흔들리게 만드는 그 많은 원인들 속에 저와 여러분 현실의 이야기, 현실적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더라도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기리라, 믿음으로 해결하리라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